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는 다 났는데 아직도 장기침이 남아서 혹시 설교하다가 좀 기침이 나오면 그것도 설교의 일부라고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세기에 미국뿐 아니라 서구 전체적으로 서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찰스 베어드라는 분이 있어요. 찰스 베어드. 이분이 오랜 동안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의 인생 말년에 그 역사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결론을 네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에는 종말이 있다.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어떤 이기적인 생각과 권세욕에 사로잡히면 망할 때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이기심, 권세욕 이런 거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그 나라가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멸망의 조짐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은밀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이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실현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마치 이것은 이런 거예요. 벌이, 여러분 꽃에 날아가잖아요. 꽃에 왜 날아갈까요? 꽃에? 벌이 꽃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꿀을 얻기 위해서예요. 꿀을 얻어내요. 그러면 그것으로 보면 꿀을 빼앗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벌이 이곳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수정 작업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벌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든요. 암수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내 아까운 꿀을 뺏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아주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악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결론 짓기를, 그러기에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곧 날이 밝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죠. 역사라는 말을 영어로 history 그렇게 얘기하죠. 이 history는 여러분 아는 대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his, 3인칭 소유격이죠. his. 그 다음에 story, 그러니까 his story가 합쳐져서 history가 된 거예요. his story,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예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이루어놓은 이야기, 거기에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오게 된 거죠. 결국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역사에 대해 장황하게 얘기하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역사의식이고,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역사예요. 역사인데 어느 나라의 역사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예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읽은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움직여 갔는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역사의 체험이, 하나님의 손길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읽은 사실은 전체 다예요. 사무엘 열왕기상 1장 전체를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1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이불을 덮다가 이불을 걷어 차죠. 더워서 온 몸에 온기가 없어진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온기가 없어진, 그러니까 몸의 모든 기력이 빠진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어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몸의 기력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관심이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관심은 누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왕 되는 거 관심 없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크죠? 투표하셨나요? 투표 꼭 하세요. 내일 모레 가서 꼭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투표하면서 기도하세요. 투표에 찍으면서 기도하고 집어넣으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찍지만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조금이라도 이 나라 이민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투표하면, 만일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표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아주 정말 좋은 대통령이 우리 가운데 뽑혀지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투표 안 한 분들은 가셔서 이번 화요일에 꼭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5절을 보세요.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핫깃의 아들이 되기 전에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부인이 많았어요. 부인이 여러 명이 돼서 자식들도 엄마들이 다 달라.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왕들은 그랬잖아요. 그 부인이 여럿이니까 그 부인 이름을 통해서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확히 얘기하면 다윗이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여인, 이 여인이 그 아들이 뭐예요? 아도니아. 자, 근데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 간단해요. 서열 1위예요. 서열 1위. 여러분 사무엘 하 3장 2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낳았던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아들이 6명이에요. 첫 번째가 암논이에요. 암논,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이 암논 그러면 벌써 이게 이름이 별로 안 좋죠. 압살롬 그러면 뭐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름을 잘 줘야 되는데, 암논은 자기의 그 이복 누이 동생을 끌어들여서 성폭행했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난 그의 오빠가 와서 죽였어요. 그 오빠가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없어요, 지금. 그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에요. 길르압은 일찍 병들어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셋째 아들이 아까 압살롬이죠. 그 압살롬이 죽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도 죽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어요. 네 번째가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아들들 중에 그 제일 장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도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내가 서열 1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마차를 만들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리무진 같은 차를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화려한 옷을 입은 기병들을 세우고 앞에서 나가는 그 전배 군사들도 50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쫙 가면요,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면 옆에 기병들이 말을 타고 쫙 호위하고요, 앞에는 50명이 앞에 가면서 호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따지면 뭐 리무진이 몇 대가 가고요, 그 옆에 까만 양복 입은 아저씨들 알죠? 그 아저씨들이 쫙 줄 서가지고 호위하는 그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군대 장관, 오늘 말하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요, 제사장 가운데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많은 관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추대되려고 하는 추대식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순간, 왕이 되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도니아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다른 나라의 왕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권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왕위를 찬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임하셔서 세우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지금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되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죠? 다윗이 내가 왕이 되리라 이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의 왕자도 몰랐어요. 왕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관심도 없었어요. 욕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나요? 어느 날 갑자기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보내셔서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네가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달라진다고요. 아도니아가 일어나서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웃기지 마라. 왕은 내가 세우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게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아도니아의 움직임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나단, 밧세바, 솔로몬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역사를 보면 이런 거, 오늘 역사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 건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래 거기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은 그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왕이 되니까 어떻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 정도 되냐면요, 광주 아니면 대구 그 정도 돼요. 수도가 거기 있다 보니까, 자, 남쪽만 있을 때는 거기가 중심이 돼서 괜찮았는데 남북을 통일하고 나니까 북쪽 사람들로부터 너무 먼 거예요. 그 중간쯤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옮긴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니까, 자, 이제 헤브론에서 쭉 옮겨가니까 여기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죠? 헤브론파. 그런데 옮겨가 보니까 거기에 이미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 잡고 사람들이 살아요. 호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파, 두 파가 서로 이제는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치 세력을 유지하면서 두 예루살렘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브론파가 서로 견제하고 긴장 관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한마디로 두 개의 정당이 생긴 거예요. 정치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어디를 대표하는가? 아도니아는 헤브론을 대표해요. 헤브론을 대표하니까, 자, 이제 예루살렘파는 이제 비상 걸린 거야. 야, 이러다가 우리가 왕이 뺏기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파에서 그 왕이 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그 앞에 나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밧세바라고 하는 솔로몬의 어머니 왕비예요. 지금 정치예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섰는데 방법이 달라요. 목표는 같아요. 목표는 뭐예요? 왕권,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달라요. 방법은 뭐냐면 다윗을 직접 공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직접 공략합니다. 그 18절 보세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8절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마치 지금 당신은 다윗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 궁 안에만 있어서 밖에서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이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보세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들어가서 당신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왕이 돼야 될 텐데 그 왕은 그 전에 왕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나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약속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약속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성경에 그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약속해 준 적이 없어요.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기억을 못하든지 아니면 지금 다윗과 밧세바와 나단이 거짓말을 하든지 잘 몰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떤 게 뭐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밧세바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요, 그 모반을 영모를 고변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이렇게 살아 계신데 보십시오. 지금 아도니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왕자들, 왕족들을 다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정권, 그 군권을 쥐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 그리고 많은 관리들이, 정치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 왕이 살아 계신데도 거기에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거는 영모입니다. 이것은 모반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이제는 다윗을 달랩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주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이 왕인데, 당신이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데, 당신이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십시오. 이러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솔로몬,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그리고 밧세바, 여기는 좋은 사람, 아도니아는 나쁜 놈, 하나님의 뜻에 어기는, 이렇게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죠. 그 다윗은 항상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항상 좋은 사람, 삼손도 항상 좋은 사람. 근데 성경을 보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할 때도 있지만 주로 못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도식화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좋은, 다윗은 무조건 좋은, 솔로몬은 무조건 좋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지금 둘 다 방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왕권을 잡는 거예요. 누가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권을 잡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30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나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짧은 구절에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3번이나 등장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솔로몬을 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건가면요, 내가 왕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세 사람들 다 똑같이 보세요.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단과 밧세바는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에 다윗은 내가 만들어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사자성어로 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놀고 있는 거예요. 왕은 누가 세우는 건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자기가 서로 하겠다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권에 대한 평가를 2장 46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2장 46절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칭찬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롱입니다. 여기 강조점은 경고하여 지니라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거예요. 그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그래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들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가 됐고 솔로몬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되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에요? 다윗이 더 뛰어나지 않아요. 똑같이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권을 잡기 위해서 방법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왕을 만들어주마 이러고 왕권을 향해서 지금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성경은 의인들의 기록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오히려 반대예요. 죄인들의 이야기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누가 의인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그렇지 않아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 그러면 뭐 총잡이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안이 허술했어요. 그 동네마다 누가 있는가 하면 악당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서부 영화 여러분들 보면 악당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총으로 쏘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어느 동네에 두 형제가, 형과 동생이 아주 악명이 높은 아주 악당이었어요. 깡패였어요. 구제불능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물건을 뺏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근데 그 힘에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겠죠. 아유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것도 안 잡아가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응답됐는지 정말 귀신이 와서 잡아갔어요. 죽었어요.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속으로. 야, 잘 죽었다. 이제 좀 조용해지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형을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워낙 악명이 높으니까 목사님들이 장례를 안 치러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다 장례를 기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는 목사님이나 성직자가 아니면 장례식을 집례할 수가 없거든요.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치러줄 성직자나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붙였어요 거기다가. 우리 형의 그 장례식을 집례해주고, 그리고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 형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형은 참 성자였습니다라고 얘기해주면 만불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갈등이 된 거죠. 이거 하자니 좀 두렵고, 안 하자니 돈이 아깝고, 그렇지 않겠어요? 만불인데. 자, 그런데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젊은 목사가 딱 나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날 장례식을 치르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모였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애도하기에 모인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나, 어떻게 하나, 그거 보려고 다 몰린 거예요. 쫙 몰려왔어요. 장례식 시작됐어요. 이제는 설교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는 성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성자였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만불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장례식을 시작하더니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두 형제는 우리 마을에서 아주 소문난 깡패들이고 악질들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아픔과 피해를 받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있는 이 동생은 그 중에 더 나쁜 놈입니다. 막 이러면서 앞에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중에 더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죽은 고인을 가리키면서 그 앞에 관이 있거든요. 관의 문을 열더니 그러나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도 보십시오. 이 사람도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나 저기 있는 저 동생에 비하면 여기 죽어 있는 이 형은 성자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분명히 성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뭘까요? 성경의 결론은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하나요? 왕권을 놓고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교차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도니아도 내가, 다윗도 내가, 솔로몬도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누가 돼요?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아도니아가 되든 솔로몬이 왕이 되든 간에 이미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나라가요? 이스라엘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 같으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 없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붙잡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을 붙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인간이 완전히 망쳐버린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라도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조건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 주신다고요. 오늘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이 금방 망할 것 같아도, 이 세상이 부정해 보여도,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드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악을 선으로 만들어서라도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뭘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 후에 세례 예식을 하게 되는데 세례 받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믿음이 뭘까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음성을 따라 내가 오늘 세례받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내가 태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있는 세례가 되길 바라요. 저는 올 봄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보면 여러분들 그냥 교회 여기만 왔다 갔다 하죠. 교회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꽃이 많이 폈어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철쭉부터 시작해서 이름 모를 야생화까지 많은 꽃들이 피어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꽃들을 쭉 보는데 너무 꽃들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느 순간 저에게 은혜가 왔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제 마음이 굉장히 분요로웠거든요. 세상을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과연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대통령이 탄핵당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깊은 상처가 우리 국민 가운데 있어요. 북쪽에서는 뭐 맨날 핵을 쏜다 어쩐다 뭐 그러죠. 거기에 겁을 먹고 또 사드를 들여왔네요. 사드를 들여왔더니 미국의 이상한 대통령이 돈 내놓으라고 또 그러죠. 그거를 보고 있던 중국은 또 뭐라 그래요? 치사하게 보복해요. 나라가 밖으로 너무 복잡해요. 그것 때문에 내수도 어려워지고 모든 경제도 위축되면서, 그래서 취직자도 갈수록 없어져요. 취업자도 갈수록 줄어들어요. 앞으로 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도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걱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졸업하는데 내가 과연 어디에 취직할 건가, 앞으로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 가운데 있다가 그때 순간순간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절망 가운데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화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가 되면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 아직도 하나님이 이 우리나라를 쥐고 계시는구나.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꽉 쥐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앙 아닐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도 내가 왕이 되겠다고 고집했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은혜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우리 금요기도 때 제가 이 간증을 나눴었는데,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들어오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천 쪽에 사는데, 그 목사님이 꼭 오래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다고 꼭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오라고. 그래서 거기 갔더니 무슨 뭐 약초 정식인가요? 뭐 유명한 게 있대요. 그래서 가자고 거기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이상해요. 들어갈 때부터 이게 뭐 손님이 아니라 그 종업원들도 불친절하고 음식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를 대접하러 갔던 그 친구도 얼굴이 민망해지는 거예요. 음식도 맛이 없고 또 뭐 이상하고 간도 이상하고 주위 분위기도 지저분한 것 같고, 그 거기에다 불친절하고, 그 먹는 동 마는 동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미안해, 이상한데 안 그랬는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고 이제 어쨌든 뭐 친구하고 만나고 기쁨이 있으니까 친구 만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서북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년쯤 지났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맛있는 집이 있대요. 나 안 속아. 그랬더니 이번엔 내려오래. 진짜래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갔는데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 그 집으로. 똑같은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달라요. 지난번하고. 일단은 잘 정돈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종업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요. 앉아서 밥을 먹는데 맛있어요. 약초 정식이라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정말 희한한 맛이에요. 그래서 그 뭘 먹으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웃으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그 주인이 아파서 그 동생에게 맡겨놨대요. 근데 이 동생이 농땡이를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오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 앞에 큰 플랜카드가 딱 쓰여 있는데, 그 플랜카드에 그 유명한 사자성어가 딱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신장개업, 이렇게 써 있었어요. 신앙이란 게 뭘까요? 신앙은 신장개업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앞으로 남은 삶 동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